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다른 절기보다 성령 강림 주일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칼럼에도 그런 걸 적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면 사실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주와 성령의 역사를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서론에서는 구약의 오순절 절기가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뭡니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 그것이 지금 이제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절기로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부분들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말이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편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목사가 해주는 설교 말씀을 먹는 게 더 훨씬 쉽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라는 땅에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혼을 당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말입니다.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난 되게 그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친히 보고 친히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아니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고맙다가 나왔겠죠. 핵심은 뭐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아는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뭐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가장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과감하게 우리 참빛교회는요, 맥주 감사주일은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 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절기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지키고 싶은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맥주절에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뭐란 말이죠?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일은 지키지만 맥주감사주일은 지키고 싶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성경 지키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절기는 차라리 성령 강림주의를 더 귀하게 지키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싶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바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뭐다? 약속이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뭐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그 수장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중에 물을 또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붓는 걸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6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뭐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26절, 27절에는 그 성령이 뭐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요한복음 14장에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실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그곳에서도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미래를 모르느냐, 왜 지금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축복이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응답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조금
믿음 있기도 한데 믿음 있는 척 하기도 하고 또 뭐요? 아직까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도 있겠죠.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익을 빼고 있으면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좀 더 앞에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숨을 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이요, 숨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뭘로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특히 120명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막 답을 내고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나가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살기가 등등합니다. 또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지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갈 힘도 없고 갈 방향도 없고 갈 방법도 없는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밖에 기다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간절해져야 됩니다.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방법으로 직장 구할 수 있죠? 그럼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죠?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지겠습니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은 불안한 거야. 왜?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몰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오지게 안 돼요. 오로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방법이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베드로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요 당연히 받아 누릴 선물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뭘 할 거냐 그러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것이 성령의 내주인 줄 압니다.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의 내주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3개 적어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16절이 중요하지만 저는 17절을 좀 적어놨습니다. 16절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구원 얻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했던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가 뭐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다고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 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주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절을 적지 않고 지금 13절을 적었습니다. 저는 13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난단 말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시리즈도 얘기했지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있냐고요? 나 태어날게 나 내보내줘.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낳아버려요. 그게 출생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란 말입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부터 났고 어떻게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결과로 안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불고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바람 불면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 제가 옛날에는요 무식해가지고 야 너 거듭나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니고데모 보고 너 거듭나라고 안 했고 거듭나야만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성령의 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적 소명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중생 거듭남과 관계에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마음과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인데 우리가 조직신학을 들어가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장로교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은 회개 이전에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칼빈이 말했던 그 장로교가 내려오는 그 구원의 서정에는 중생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은 나중에 나오지만 칭이 의롭다 인정해주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걸 떼고 나면은 조직신학을 좀 볼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성령의 내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진짜 믿고 오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성경 구절을 5개를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46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요 5군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5군데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성령 강림의 핵심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모였던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뭔가 휙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게 그 집을 둘러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그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각 사람들 그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뭐라 나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잊게 되고 그곳에 방언이 터지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뭘 해야 될지가 분명히 답이 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요엘서 2장의 상황이다라는 설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설교하게 돼요. 그때 뭡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시작되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은 뭔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끊는 사람을 낳게 되고요. 그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돼요. 5천 명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음날 어디 세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예수 이름을 말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담대히 말하고 이제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이 지금 위협하고 저들이 모여서 하나 된 게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네요. 그리고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도들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 증거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된 곳인 것을 눈치채고 그곳에서 중풍병자,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은 그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죠? 그런데요, 이 8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 소문이.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왜 파송하느냐 하면 아직 그들이 성령을 안 받았대요. 이게 뭔 말이야? 그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들이 믿었고 병이 나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성령은 선물이거든. 성령은 뭡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마수라는 시몬이 있었거든요. 마수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안수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나 돈 주고 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일 만한 능력으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눈에 보일 만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고 또 뭡니까? 요빠에 그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요. 다 무릎 꿇고 기다린 겁니다.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고넬료가 진짜 은혜를 받았냐니까요. 진짜 사모예는 그 앞에 절해버려요. 이게 뭐 어떡하냐면요. 일제에 저 총독부의 중요한 장군이 대한민국 목사 보고 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일어날 일이 어렵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다 얘기하면서요. 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려요. 따라온 할례 받은 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래버려요. 11장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문책을 받아요. 왜 너가 이방인과 같이 있었냐? 설명해봐라 할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근데 내가 세례 못 줄 이유가 없더라. 거꾸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곳에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말해버렸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볼로의 제자인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이 12명의 제자가 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야 너희들 성령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제자. 그러면 이미 그들은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설명하고 기도했는데요. 방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요거 하나에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설명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내주 말고 그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특별한 환경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사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없냐?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누구에게 없느냐? 성령의 간절한 소망, 이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 난 정말 은혜 체험받고 싶다. 그럼 뭐 하시란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함도 생기고요.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증거하게 돼요. 저는 96년도에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난 참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 설명했지만 구약의 세 절기가 모두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맞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죠.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이건 뭐죠? 바로 천국에 대한 겁니다. 이것 말고도 7대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에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냐? 준비된 제자들이에요. 많은 신학적인 준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뭐가 역사했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43절에는요,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개인의 참 변화가 일어나요. 이 응답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도 응답이지만 뭐고요?
개인의 참 변화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변화를 딱 하고 나니까요. 제가 막내잖아요. 전 제 거를 절대 남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거를 꼭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변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제 거를 챙기지만요,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해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엔 이익을 빼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성령이 저를 변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전도의 문으로 연결되는 참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이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방언은 자신을 위한 방언이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을 위한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보면 방언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예언과 방언이 막 계속 이렇게 11장, 12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위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왜 개인적으로 하냐라고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근거로 방언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해서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조금만 그러면 아무 힘없어 보이는 마가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5개 나라 언어를 그 모임 120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헬라어도 알고 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알고 또 내가 그 나라어도 안다. 그러면요, 몇 개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큰 일을 말하고 있냐라고 깨닫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딱 맞게끔 방언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교회 내에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꼭 통역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서는 방언으로 혼자 할 수는 뭐지만 같이 교회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방언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 방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같이 필요하니까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자가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 이전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져 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됐죠. 그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로 참빛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주위에 또 교회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이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120명과 그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3,000명의 성도로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엔 제자로 나오죠. 제자입니다. 지금은요, 사실은요, 다들 이렇게 주님한테 완전 생명 걸지 못했지만 그 당시로는요, 성도가 다 제자입니다. 왜? 그 당시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믿으면 죽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날마다의 축복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도행전의 걸음은 쭉 진행돼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행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확신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는 삶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불신앙과 무능과 무기력과 상처와 염려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